어제는 6월 25일 6.25 전쟁 6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CCF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모임 그 카톡방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나는 신문을 열독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이 6.25인데 기획기사나 특집기사 혹은 오피니언의 글 하나 없군요. 이런 역사의식 없는 신문을 끊어버려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아침입니다. 아마 아침 한 7시, 8시쯤 카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신문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를 살펴봤습니다. 그 네이버 들어가면 각 신문 그 톱 기사들이 쭉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여러 신문을 제가 좀 살펴보고 정말 입을 벌렸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니까 인구 14만 통영에서 벌어진 100억대 사기극의 전말, 그게 톱뉴스였습니다. 중앙일보는 한국인이 영국 여행 가면 공항에서 달라지는 점. 한국일보는 영국인들은 왜 스스로 고립을 선택했나. 경향신문은 어버이연합 2년 반 동안 2,500여일 유령 집회. 한겨레 신문은 영국 혼돈의 문을 열다. 국민일보 트럼프 블랙시트, 이게 다 오바마 때문 이라고 하는 이런 톱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화면 가득 채운 것은 연예인들의 가십거리나 또는 수많은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난 그런 사건들을 소개하는 지면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신문사의 귀퉁이 아주 끝에 아주 조그만 크기로 6.25의 사진 한 장 딱 보여준 것, 그것이 6.25에 대한 언론 전체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66년 전에 우리 민족의 가장 역사상 가슴 아팠고 가장 피해가 컸던 동족 상잔의 그런 있어서는 안 될 뼈아픈 전쟁을 치른 그 날을 기억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 역사가 실종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김정일은 그 아주 각도 높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그게 성공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하와 더불어 얼싸안고 기뻐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는 6.25 전쟁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늘 우리에겐 역사 의식을 실종당했다고 하는 것밖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유대인은 우리와 아주 상당히 다른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운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뼈아픈 역사를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의 헤르첼이라고 하는 높이 800m의 산에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워놨습니다. 어린 학생들을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수시로 그 야드 바셴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 그 추모관을 드나들면서 그들은 늘 추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 외국 사절들이 예외 없이 그 산에 올라 그 추모관에 들러서 추모를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게 되면 입국 자체를 거절하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나온 성경 말씀을 따서 그 기념관에 이름을 지은 것인데,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여졌을까?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방인들이 간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서 이방인은 갈라내실 거다. 고자,
고자가 뭔지 아시죠? 해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고자가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다, 바짝 말라빠진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사람에게는 기념물, 기념하는 물건을 만든다고 하는 얘기는 잊어먹지 않게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절을 본따서 유태인들이 학살당한 걸 추모하는 기념관의 이름을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기념물과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우린 결코 이 고난을 잊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물을 짓고 거기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야드 바셈에 있는 사진을 좀 보면 아주 참 독특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죠. 이게 그 내부인데요. 그 내부 중에 일부인데 저기 보면 그 학살당한 사람들의 사진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진을 600만 명을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사진을 저렇게 붙여놨는데 이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의미대로 우리가 그의 얼굴과 그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유대인을 학살한 이 기념관을 유대인을 학살한 그 본고향인 그 나치의 본고향 독일 베를린, 그 베를린에도 여러분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준 사진 그거인데 마치 관처럼 돼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데 저게 개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광장에 저게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미국도 있고 호주도 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추모관을 만들어놨어요. 어디든지 우리는 잊지 않겠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라면 전 세계에서 우리는 잊지 않겠다고 하는 강한 결심을 가지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고 보면 6.25 전쟁은 참 우리 역사상 있을 수 없는 동족 상잔의 참 부끄러운 전쟁이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가슴 아픈 전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구실로 북쪽에는 소련군이 밀려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들이 들어오면서 남과 북을 반으로 갈라놓고 이것을 극복하겠다고 싸움을 시작한 것이 6.25 전쟁의 그 원인이 됩니다.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이 이데올로기 전쟁에 우리 민족이 동족끼리 서로 싸우고 죽고 죽이고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6.25 전쟁은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이게 자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군인만 한국군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18만 명이면 여러분 60만 대군 중에 3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죠. 북한군은 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중공군은 9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미군이 5만 5천 명이 죽었죠. 그 외에 유엔군들이 한 5천 명 이렇게 죽어서 한 6만 명 정도가 유엔군이 죽었죠. 특별히 미군은 5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만일 미군이 5만 5천 명 죽었다,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미국을 욕할 것만도 아닙니다.
민간인들의 그 피해 숫자도 100만 명을 넘기고 있고 북한군에 의해서 납치 처형당한 사람들 숫자를 포함하면 다 숫자가 안 나옵니다. 목숨은 부지했지만 부상당한 사람의 숫자 그리고 이산 가족을 따지면 전 국민의 반은 이산 가족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피난길에 오르고 지옥 같은 3년의 세월과 전쟁 후에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의 국토를 생각하면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6.25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론에서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난 6.25를 상기하자고 하는 이 6.25를 실종당했습니다. 쓸데없는 연예인들의 성폭행 사건 뭐 등등 그런 것들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쩌자고 학교에서는 6.25를 가르치지도 않고 언론은 다루지도 않고 교과서는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거나 도망쳐 나오고 있는 그 북한을 미워하고 그래서 북한을 찬양하고 있는 기사들이 우리 그 교과서 가운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백두산 밑에 그 두만강이 흐르고 있는 도문 그런가 압록강변에 있는 단동 여러분 이런 도시에 가보면 우리가 바로 가까운 강 건너 그 북한 사람들의 집과 살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 한번 제가 찍어온 사진을 여러분 한번 좀 보시죠. 이게 그 도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좀 크로즈업해서 좀 확대를 시킨 건데 저 집 보시죠. 지붕을 보세요. 다 무너져가.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집은 아마 한 채도 없을 겁니다. 전 흉가지. 저건 사람 살고 있는 집이 아닐 겁니다. 다음. 이 아파트를 좀 크게 당겨서 보면 빨래를 걸어놨는데 아주 그 옷이 거의 우리가 입는 상황으로 보면 거저 걸레라고 볼 수 있지 옷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여러분 지금 여기 장면도 보면 왼쪽에 기와집들을 보면 다 기와가 사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저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창문을 보십시오. 유리가 있습니까? 비닐도 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그 압록강 강변을 한 30여 분 배를 타고 올라가면서 옆에 집들을 쭉 관찰해 봤는데 비닐로 막아놨거나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인데 창문이 없는 집들이 허다했습니다. 네, 기차는 천천히 가는데 창문에 유리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왜 기차가 창문에 유리가 없죠? 다 뛰어가서 그렇대요. 여러분 저 차를 보십시오. 차 위에 있는 지붕을 보십시오. 지붕은 다 삭아서 망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 밑에 왼쪽에 있는 차나 오른쪽에 큰 트럭이나 보면 그 앞부분을 보면 저게 도무지 지금 쓰고 있는 차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폐차된 차 같은 느낌을 받게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정은은 장거리 고강 미사일을 쏘고 성공한 것이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런 긴박한 관계 속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인데 6.25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지금 영국이 EU를 탈퇴한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주가도 올라가고 우리의 수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6.25 전쟁보다 아니 우리나라의 전쟁보다 더 그게 큰 일이란 말입니까? 대서특별하고 있는데 6.25는 하나도 다뤄주질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홀로코스트 추모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학살한 저들을 우리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의 정신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이 전쟁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나 왜곡된 역사를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사람은 참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그 역사를 교육받은 그 자녀들 다음 세대가 일어난 그 다음 세대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6.25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반만년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본과 미국은 서로 조약을 맺고 우리 한국은 일본이 집어삼키고 그리고 미국은 필리핀이 집어삼키는 회담을 열지 않았습니까?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국제정세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중국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미국을 가보십시오. 전부 국익에 눈이 뻘겋습니다. 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EU를 탈퇴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여러 EU의 나라들을 우리가 돌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만 잘 살겠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국민투표? 그게 답입니까? 국민들은 대체로 무지합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내 이득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들은 탈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강대국도 믿을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벽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철야 기도는 아예 우리 성도들 의식 속에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철야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김정은은 저렇게 혈안이 돼 있는데 전쟁밖에 보는 게 없는데 우리는 어째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금요 철야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의 통일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학생들, 지금 전쟁 났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지금 여러분이 그 나이다. 그때 6.25 전쟁이 일어났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비극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은 어느 때나 지나간 과거가 아닙니다. 언제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는 상당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하고 법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쭉 나가 에스더까지 12권의 분량, 엄청나게 긴 분량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역사서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에 나온 그 법적인 말씀들을 그 후대 사람들이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잘 지켰을 때 이는 선한 왕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태평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이는 악한 왕이었더라. 그 역사, 그 악한 왕이라고 평가된 악한 왕, 그 시대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왜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어느 강대의 유명한 교수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수인데 그 교수가 저한테 그럽니다. 나는 도무지 성경이 이해가 안 간다. 왜 우리가 내 나라의 역사, 내 나라의 임금도 다 외우지 못하는데 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가? 왜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은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를 들어서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모델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셔서 고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보고서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다윗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왕들의 시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셨던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는 우리에게 모델이 되는구나. 우리는 과거 역사를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다시는 뼈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동안 우리 중고등부 포함해서 우리 중고등부 나이가 어리지만 나이가 어린 여러분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지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어떻게 막아주셨습니까? 언젠가 한번 우리 아버님과 우리 아이들 다 태우고 옛날 봉고차를 타고서 홍천길을 우리가 홍천을 갔다 오는데 그 중간에 커브길을 이렇게 들어서 딱 들어오는데 전 그렇게 별로 속력은 내지 않았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별로 속력을 내지 않고 한 60km 정도 이렇게 내고 오는데 여러분 커브길을 들어서 딱 들어섰는데 대형 버스가 지금 제 왼쪽 길에는 한 10여 대 차들이 쭉 있고 그걸 추월해 가지고 대형 버스가 온 속력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어떨결에 정신없이 그냥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데 마침 거기 옆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로 전 믿습니다. 한번 얼음길에서 차가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 뒤집어지는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는구나. 그 뒤집어지는 순간에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하나의 사고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삶 동안 여러분이 몇 살을 살았는지 몇 년을 살았는지 각자 다 틀리겠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로 공급하셨습니까?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이 사사기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 시대를 한 300년 보고 있습니다. 이 3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12명의 구원자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사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고, 구원자가 있다는 말은 그들이 곤경에 빠졌다는 말이고, 곤경에서 구원해 준 사람이 사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12번의 곤경, 어려움, 환난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구원자가 있다는 말은 1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매를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12번 배반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가 왜 이렇게 배반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까? 그 원인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그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고 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던 그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부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 시대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대 교체가 됐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는가를 가르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들 민족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을 그들은 다 잊어먹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어먹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럼 주변을 바라보게 돼 있고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고난이 오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인데 신명기라고 하는 책은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1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졌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 그 1세대가 죽어가고 그 2세대가 그들을 장사 지냈습니다. 그 마른 광야에서 1세대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을 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게 2세대입니다. 2세들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들이 불순종하고 언약을 믿지 못해서 광야에 죽어갔다는 사실을 땅에 묻으면서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데 그 요단강 앞에서 지금 모세가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게 지금 모세가 제2세대에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직접 장사 지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 직접 경험한 다음 세대에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이 소원하는 바는 넉넉하길 원합니다. 부유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시죠? 가난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굴과 같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그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먹을 양식만 주옵소서. 그건 가난한 거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아니고 그건 가난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필요한 양식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지금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부한계 문제입니다. 부한계 문제입니다. 가난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갈망이 있습니다. 가난하면 겸손합니다. 왜? 내세울 게 없잖아요. 지금 쫄병인데 낮은데 내가 지금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 나 이런 사람이야. 뭐 가진 게 있어야 이런 사람이라고 배를 내밀죠. 뭐 높아야 뭘 이런 사람이야 그러죠. 누가 흉봐요 그러면. 아이고 네가 뭘 가지고 있다고 네가 껍적대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물질이 풍성해지면 넥타이가 이렇게 1,000원짜리 지하철에 사다가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걸로 바뀝니다. 혁대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옷이 달라지고 자동차가 달라지고 집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환경이 달라지는 것만큼 내 영혼도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릇도 이만큼 괜찮은가 보다라고 어깨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거 초월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부해지면 자기 영혼도 부유한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32여 년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불문하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볼 때마다,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함께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잘 되면, 부자가 되면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교만은 패망이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제가 얼마나 강조를 했던지 그들이 짜증을 냈습니다. 왜 목사님 나만 보면 자꾸 교만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이 다음에 교만할 게 보이니까.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못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짜증까지 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되니까, 돈을 버니까 기고만장해집디다. 교만해집디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제 말이 먹혀들지 않습니다. 제 머리 꼭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못해서 잃어버렸겠지만은 여러분, 교만이란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교만은 체면입니다. 체면. 교만이라는 놈은 탈을 쓰고 있어서 교만이라는 늪에 빠지면 결코 자기가 교만의 늪에 빠졌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해지면 여러분, 알람이라도 울려서 너 교만하다, 너 지금 몇 프로 교만하다 이렇게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스마트폰에서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만해지면 너 지금 몇 프로 교만하다, 너 지금 교만하려고 그런다, 색깔이 변하거나 뭐 음성이 들리거나 이러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모세는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로 17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또 너를 위해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는데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그랬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러분,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란 정의를 여러분 확실히 들으셔야 합니다.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신뢰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느끼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각이 틀렸다고 말하면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을 자주 쓰지 않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말하는 말투가 내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이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존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합니다. 내가 잘 살게 되니까 못 살게 된 사람, 넌 게으르니까 그렇지, 너는 미련하니까 그렇지, 너는 모자라니까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게 되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과 여러분이 판단한 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느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녀 세대가 다 교만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는 어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엄마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자치고 겸손한 사람 봤어요? 부자치고 재벌치고 겸손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이 회장이나 재벌의 그 2세들이 얼마나 횡포를 부리고 있는지, 갑질을 부리고 있는 거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각이, 대화를 나눌 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내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지, 그걸 늘 반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반쯤. 그럼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내 판단이 옳다, 자기도 모르게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자기 확신도 없어져야 되겠냐? 확신이 있어야지요. 그러나 내 확신은 일부 내가 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건 아주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경험인데 내가 본 입장에서는 요렇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본 것만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끝까지 싸우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부싸움은 왜 하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 생각이 옳아서 주장해요.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둘 다 교만한 거예요. 끝까지 고집을 안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모세가 걱정하는 바를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명기 8장 28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제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도 내가 높이 되었어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주님이 주셔서 이룰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걸 빼가면 난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도 벌리는 게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한 개입과 훈련과 어떤 과정이 있는가 보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순리하면 성공하면 내가 잘해서 됐기 때문에 교만하고 안 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못하냐? 너는 못난 놈이다.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로 4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들을 넘겨주셨고 하나도 남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이루게 하셨다.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소나 양밖에 더 길렀습니까? 그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고 전략을 세웠으며 언제 그들이 창이나 칼을 한번 쥐고 흔들어나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에게 창과 칼을 주는 그런 나라가 세상 어디 있습니까? 전혀 쥐어주지 않았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과 칼도 제대로 없어요. 군사훈련도 못 받았어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는데 적군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녹았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기절했어요. 싸우러 가기도 전에 기절을 먼저 해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번 것은, 지금 내가 건강한 것은, 지금 내가 이만큼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꽉 입 다물고 계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아예 못을 박아놓고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절기를 주신 게 있는데, 첫 번째 절기는 안식년, 두 번째 절기는 안식일, 세 번째는 3대 절기 이렇게 주십니다. 안식년, 안식일, 그리고 3대 절기. 여러분, 특별히 3대 절기는 그들을 출애굽시킨,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농사짓지 않았지만 먹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봄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맥주감사, 그리고 추수감사, 연말에 거두고 추수감사.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절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주감사절 앞에 여러분은 지나간 상반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상반기 동안에 돈 번 게 없는데요, 애들이 성적은 떨어지고요, 취직도 못하고요,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갔는데요,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6개월 휙 지나갔는데, 7월달이 눈앞인데,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별로 감사거리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건 확실히 그래요.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오는 감사 헌금이 적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어느 가족과 더불어 가족 여행을 갔는데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냐면 그 집안 식구가 하나같이 다 변비 증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이게 똥을 못 싸요. 뭐 그냥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자면 똥을 못 싸요. 그러니까 똥을 못 싸니까 여기 배에 물려 있으니까 배가 아파. 그러니까 조금만 먹으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음식 보면 벌벌 떨고 잘 안 먹어. 왜? 배가 아프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뭐 이해가 돼? 안 되지. 먹으면 한 그릇 다 비워야 되고 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딸 뭐 다 그래, 집안 식구들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똥을 못 싸서 그래. 근데 하루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 알고 보니까 그날 똥 쌌대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똥 잘 싸는 거 감사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똥 잘 싼 거 감사한 적 있으세요? 감사한 거 올린 적 있으시냐고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굉장히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 오래 같이 살았는데 그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누나를 한번 굴려보세요. 여러분, 누나를 굴리는 걸 의식하고 굴려요? 의식 안 하고 굴려요? 의식하고 굴리는 분들이 있어요. 의식하고 굴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제대로 안 굴러가지고, 그래서 윈도우 블러시에 물을 자꾸 뿌려야 되듯이 여기다가 자꾸 기름을 뿌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구, 건조증. 이거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이게 뚜껑이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게 부드럽지 않고 뻑뻑하면, 자꾸 따가우면 그거 얼마나 괴로워요. 자꾸 약 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뚜껑이 덮였다, 열었다 닫혔다 하는데 아무런 의식도 했다, 그거 감사헌금 드려야 돼요. 감사헌금 드려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숨 잘 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 함초연 장로님, 호흡기를 떼려고 하는데 떼고 나면 30분을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어요. 당신의 힘으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호흡기를 다시 붙여야 돼요. 여러분, 심장이 약하고 폐가 약하면 그렇게 됩니다. 결국 세상을 그래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 그렇게 감사한 줄 몰랐어요. 내 힘으로 내가 숨 쉬는 거, 여러분, 숨 쉬는 거 힘들어요? 하나도 힘 안 들죠?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거 잘 움직여요? 이렇게 잘 움직이면요,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리 잘 구부러지고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무릎 꿇지 못하고 다리를 뻗청대고 앉아야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걷는 거 마음 놓고 못 걷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등산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기를 쪘는데 여기가 밤톨 만한 혹이 하나 생겼었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그 몇 달 동안 아주 불편했어요. 전 이거 다치면서 내가 60년 넘게 살도록 이런 고통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 60년 살도록 신심파스 한 번 안 붙여보고 60년 살도록 이런 거 한 번 안 다쳐봤는데 너무 감사 안 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1등을 못해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뚜껑만 잘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호나 목사님에겐 이게 사활에 걸린 문제예요. 이호나 목사님 지금 이 안면마비가 끊어지고 막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감사할 조건이 너무도 많아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데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 돈도 많이 못 벌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구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